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오늘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자체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먼저 있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 어떤 게 믿음인가 하는 건, 그 믿음이 어떤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비행기를 탄다든지 항공기를 탑승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하철이나 무슨 이런 그 버스를 탄다든지 할 때 그 차나 항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기차가 전복되리라 혹은 떨어지리라, 거기서 사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탑니까? 아니죠. 거기에 기사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또 조종사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나는 내 자신의 판단과 어떤 성격과 내 환경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 또 고집이 세서 자신이 배워온 것과 그 말씀은 내가 싫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고집, 또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늘 항상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서 1장 2, 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자, 지금 요나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그들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국이니까. 적국이 아예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없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고 타시스, 지금 아마 포르투갈이나 그 근처 어디 되겠죠. 에스파니아나 그 근처 어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배를 지금 타고 백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풍랑이 만나서 이제 누가 죄인인지 제비 뽑으니까 요나에게 딱 뽑혔어요. 나를 던져라 바다에다. 그래서 던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고래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개역성경은 그냥 그게 없죠. 큰 물고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고래를 준비하셔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죽었죠.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지옥의 뱃속까지 가서 기도하는 걸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이 지옥의 히브리어인데 그 지옥 단어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기도 응답된 사람이 이 요나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죠?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내도록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하죠. 뭐 지금처럼 체계 있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무너진다고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왕부터 짐승까지 이르러 전부 막 베옷을 입고 막 재에 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이상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 거기 또 많은 짐승들,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 내가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계신다. 요나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불순종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왔던 구절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거기에서 상속받을 땅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자, 음행하는 자. 욕심 많은 자가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우상숭배자라고 우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내와 남편 간에 저 집은 저렇게 잘 사고 좋은데 우리는 왜 이래요 하고 얘기한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든 마귀가 쓰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에게 내린다. 불순종할 때. 징계받는 거죠.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불순종한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전하라고 그랬을 때 일단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오시면 앞으로 7년 후에. 여러분 대환란도 7년을 다 채우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주님 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날이 단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년을 다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7년부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죠. 두 번째는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의 낙심입니다. 낙심.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으라고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죠. 엘리야 하면 대단한 선지자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합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이사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이죠. 그 전에
아합 왕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칼멜산에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가? 누가 바로 바른 신인가?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두 마리를 갖고 가지고 아합 왕이 두 마리를 준비했죠.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떼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리고 막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안 되니까 어때요? 그들의 방식대로 막 칼로 몸을 찢고 막 긁어내고 자기 자해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그 신이 불쌍하니까 들어준다는 모양이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물동이 갖고 와라 그래죠. 그 도랑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 부어라. 도랑에다 물을 붓고 다음에 재물을 올려라. 송아지 잡아서 올리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싹 태고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 죽여라 해서 거기 같이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용맹했던 선지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하여튼 그런 용맹한 선지자가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향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님 저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죽으니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거기 그 향나무 밑에서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해서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참 천사한테 먹을 걸 받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 그 머리맡에 구운 과자와 또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리고 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런 막강한 엘리야도 마귀가 공격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은데 거기 가서 올라가서 40일간 역시 금식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꼭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서 변형산에서 나타났죠. 그들이 구약 성도들인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성 밖에 버려졌는데 목이 붙어서 하늘로 들림받는 장면. 두 사람이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의 예표예요. 환란 성도들도 휴거됐죠. 그 후에.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막강한 엘리야, 주님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했어요. 그럼 우리도 잘 낙심하겠죠?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됐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 바위를 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홧김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자기가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불안한 거죠. 이 많은 인원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통치하고 지금 인도에서 또 전쟁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 후계자로 임명했겠죠.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려운 일에 있어도 벌떡 일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이 러크만 목사님이 형제들이 성경에다 사인해 달라면 꼭 이거를 적어줘. 이 구절을. 나는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 주석서를 다 읽지도 않고 그 당시 이제 목회한 지 한 1년 됐나, 1년도 채 안 됐을 때 이제 미국에 잠깐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목사님 사인 좀 해주시니까 사인을 쫙 하더니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명령했잖아. 내가 강건하고 그러니까 담대라. 왜?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죠.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도 빠지고 귀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점점 이렇게 돼요. 근육도 빠지고 힘도 약화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뻣뻣해지고 몸도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거죠. 어린아이들 유치원 같은 데 가보세요. 하다가 팍 뒹굴어서 막 계단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해도 약간만 그렇지 뭐 부상 입질 않아요. 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부드러우니까요. 초등학생들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탈 때 보면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노상 넘어져. 그 속도 빠르게 다니다 꽉 넘어 막 굴르고 이래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어른들은 한 번 일어나면 운동 못 하는 거예요. 막 다 까지고 막 온몸 쑤시고 파스 붙이고 한 일주일 한 달 가 다치면. 왜냐하면 몸이 굳어서 그래요. 몸이 굳어서. 그래서 점점 몸이 굳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빳빳하게 돼. 나무 토막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이 떨어지니까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도 몸이 보들보들하고 막 움직이면서 생글생글 웃는 사람을 어떻게 화장하거나 무덤 속에 집어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은 말이죠 20세 초반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대 60대 여러분 70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틀려져요. 완전히 60 넘어갈 때 틀려지고 70 넘어갈 때 틀려지고 옛날에는 기억력이 막 기가 막혀서 막 거의 책을 다 암기하다시피 하고 막 쫙 하는데 이제 점점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숨이 멎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불안할 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속이 겉은 늙어지는데 속은 점점 새로워진다. 점점 뭔가 힘이 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은 뭐 남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돕고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 또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라.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 자기 앞에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 같은 모순단 행동들을 지켜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천사 한 명만 부르면 저 밑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며 나를 놀리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싹 죽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죄를 졌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서 앞으로 잘 살면 이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 이런 것만 좋은 것만 알렸어요. 그런데 모함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죄인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가 대화할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무척 상하죠. 그냥 그것도 기분 상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사람도 억울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저걸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한순간에 그냥 미카엘을 불러서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참았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셨잖아요. 성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우실 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생각해보라. 그분 그 어려운 거 그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흘린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내가 이런 고통 어디 이겨나겠나. 여러분 인류에 고문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포로가 고통당한 거 많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분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오랜 시간 십자가에서 막 피 철철 흘려가면서 당하신 분이 없어요.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는 여러분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듯이 그분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속임당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선지자에게 너 거기에서 빵도 어디 갈 때 누가 주면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빵과 물을 먹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도 선지자니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빵과 물을 주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짐승이 나타나서 그냥 뜯어먹어버렸다.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속임당하면 말이죠.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마귀는 뭐예요?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사탄에 쓰는 사람들도 다 이래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속임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 교회가 자기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을 뺏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데 저걸 어떻게 해서 쓰러뜨릴까? 항상 노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신적인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야 부추겨.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기분 나쁘지? 목사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기 형제 자매 저러 기분 나빠. 그리고 뭐 교리 잘못된 것 가리키는 거야. 난 이거 말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계속 넣어줘요. 계속 넣어주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한다. 나 기분 나빠서 뭐 이렇고 또 그 사람이 이렇고 무슨 일이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런 것이에요. 속임당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한 사람에게 속임수를 줘가지고 그 속임수가 삥삥 돌면서 막 그 일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나중에 야 우리도 힘을 보리자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다 이게 막 잘 전하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팍싹 꺼지죠. 충격을 받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다시 막 일어서서 하려고 그러면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또 공격을 해.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안 담잖아요. 그 사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견지하고 처음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처음에는 뭐 거리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막 이러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그런다든지 또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적으로 대한다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마귀가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목회자가 쓰러지면 그 교회 반 이상은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교회 흔적조차 없어질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기 둘 때 어때요? 궁이죠. 왕. 궁부터 먼저 딱 차지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꼼짝 못하도록 해놓으면 장기판 던진다 그러죠. 만세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목사, 두 번째는 신실한 성도.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다음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겨내면 상이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을 당해서 하는 것이에요. 각 지역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사람이 신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해서 그런 일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요. 꼭 나갈 때는 혼자 안 나가고 몇 사람을 데리고 꼬여가지고. 왜 그런가? 자기가 한 행동이 합리적으로 옳았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짓을 마귀는 꼭 합니다. 동조자를 구하는 거예요. 동조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불평불만하자. 아, 이거 나 기분 나빠서 이게 들어오는데 얘기하면 저 형제가 지금 정 형제 마귀가 들어가서 나한테 지금 공격해서 나를 약화시킨다. 딱 알지 못하면 그래? 그 같이 거기서 맞장구 치면 그건 이제 나중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래, 두 번 그래, 세 번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어나지 못해. 내가 아무리 이겨내려도 못 이겨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영적 퇴보입니다. 이제 하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옛날에는 쭉 전진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떨어진다.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거꾸로 떨어진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 친구야.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격 없이 얘기한다는 게 친구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뭐 있니? 예 하나님. 예 주님 저 지금 저 여기 아파요. 그래. 그래? 너 그래 고통 당해? 예 고통 많이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같이 얘기한다. 주님 제가 어려운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 임마 내가 저번에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 친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친구. 근데 이집트로 갈 때는 왜 내려갔어요? 거기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식량이. 그러면 주님한테 달라고 1차적으로 해야지.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아니면 여기서 있을까요? 저희 부족한데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딱 이집트?
거기는 지금 소문에 의하면 거기는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풍년이래. 글로 가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해 버렸죠.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퇴보해 버렸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입니다. 거기 내려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거 마귀가 벌써 성공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좋은 가운데 데리고 나온 그 하갈 있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까지 저간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영적으로 퇴보되었을 때 자기가 한 행동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그 자손 대대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 퇴보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또 주님께 매달리고 빨리 주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친해야 돼. 주님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5번째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롯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소돔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동성연애로 다 그 나라가 그 불바다가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거기 몰살당했어요. 다 덮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한마디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못한 거야. 입을 꽉 다물고 자기만 하나님 신뢰하지 다른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멸망당하고 소돔에서 나올 때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아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냥 자기 그 재산들이 다 타버리니까 아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 둘만 시집간 딸들 다음에 사위들 하나도 안 나오고 처녀 딸 둘만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또 문제가 됐지 나중에 술 먹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입을 열어서 전파했어야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비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당신 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알려줘야죠. 그걸 항상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할 때 물어보면 당신 뭐 알아? 당신 교회 집사지 잡사지 말이야. 다 장로야 장롱이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당신 이단이야 막 이러고 이래버리면 온유한 거예요 그게? 복음 못 전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상담해서 야 그럼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싸움 나죠 거기서. 그래서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겠어요? 주님 영접하겠다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가 전하는 거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 그리고 온유하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한테 무슨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당신 멸망당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는 거다. 제발 좀 들어라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걸 받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물어보는데 글쎄 모르겠어. 나도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구원 받은 것 같아서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성경적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죠. 성경을 공부하시라. 예비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지 말라.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줘라. 아니면 그게 힘들면 내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시간을 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죄예요. 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명령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죽인다면, 즉 시간을 허송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이 여러분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 일을 하면서도 성경 암송 구절 할 수 있죠. 설거지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아. 이게 뭐더라? 딱 보고 안 되면 또 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가다가도 퇴근하면서도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 가는 코스에 누가 이상한 사람 기회가 딱 좋으면 얼른 이 안에 전도지 갖고 있다가 싹 빼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그게 다 바쁘잖아요, 요새. 타임 이즈 골드 아니야. 그런데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하루에 텔레비전은 몇 시간씩 보면서 말이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을 다물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남한테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구령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더 좋겠죠. 영접 기도까지 딱 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바쁘거나 그러면 천도지라도 나눠주셔요. 이게 당신의 이 안에 당신을 살리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꼭 읽어보세요. 이걸 그냥 헛되이 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진정한 조용한 시간 내 당신의 중요한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그 말을 전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바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줘야겠죠. 막 지나가면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몇 마디 하고 주시라고 얘기죠.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십니다. 당신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요. 그 한마디가 이 사람 귀에 쟁쟁 막 울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게 뭔데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을까? 나 그 사람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근데 왜 나한테 막 굽신대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라고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리는 사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게 뭐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뭐 전쟁터에 가서 막 하고 있는데 궁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안정이 됐고 전투력이 강하고 이제 무슨 그러니까 어디 죄질 거 없나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다. 사람이 어느 때 죄를 져요? 풍족할 때 죄를 짓습니다. 어려우면 죄질래야 시간이 없어.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풍족할 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력도 막강해지고 하니까 부하들은 전쟁터 쫙 꼴짝이 변방에서 지금 전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나 뭘 하거나 작전을 지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발견하니까 갑자기 헷가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헤딘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바세바. 남편은 헤딜이지만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간음해서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았죠. 그 아이 낳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어요. 죽고 자기의 아들 죽고 조카 죽고 이래가지고 막 4사람이 죽어버렸어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다. 자, 다윗이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절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가고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겠다고 아주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맹세. 그런 사람이 그 말하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른 길로 갔죠. 주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데 이는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 있는 병정들과 사람들과 하인들이 있는 데서 불 때는데 거기서 같이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데 같이 쫓아가기로 자기가 맹세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제자로부터 실격되었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 성격도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죠.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약한 양들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큰 양들까지 골고루 너가 다 먹여라. 그는 다른 길로 갔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몸의 일부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몸의 일부라고. 그리스도의 지체. 지체가 어떻게 떨어져서 나가냐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간에도. 불순종하고 또 무슨 문제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그리고 마귀의 꼬임에 속임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주님에 관해서 얘기 안 하고 다른 길에서 돌아서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린다. 자,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로부터 능히 이기고 나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 간증해보세요. 그럼 딱 간증해야 돼. 자신이 구원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든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구해 주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앞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거기서부터 아주 힘든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한번 주신다고요. 그때 잘 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하고 많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당신 간증해 보세요 한번. 이때까지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럼 탁 나와야 돼. 온유함으로,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얘기해 줘요.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교회 다닌다며 한번 얘기해 봐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또 내 간증을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냐 그 얘기죠. 돌이킬 수 있냐.
간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죠.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셔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돌아선 사람에게 말이죠. 너 왜 돌아섰니? 옛날에 왜 잘못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자기 집에 있던 아들보다도 더 잘 대우해 주잖아요. 반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난리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른 길로 딱 돌아오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많은 그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계속 그 은혜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어려움으로 구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 한번 받아보지 복음 한번 안 전해보고 그럼 뭐야 이게? 일반 교회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그래도 몸으로라도 막 떼워서 온갖 뭐래도 다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차원이 틀린 사람이 일반 교회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왜 저는 이런 게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이왕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그게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일반 교회는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어려워 그게. 기초적인 거듭남도 없죠. 구원. 영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죠. 진리가 없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걸로 몸에 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나오기 어려워.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번 돌아설 계기가 많이 있다. 말씀도 듣기 싫은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달게 받아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장담합니다. 장담이요.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기 다 기록해 놓고 말씀하세요. 기록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또 영적으로 아직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퇴보한 가운데서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 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